사실 요 본문이 뭐냐면 13절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하는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요 본문 근거예요. 물론 동일한 본문들이 유사 본문들이 다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허투루 된 것이 없다.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예전들도 그렇고 다 거기에 근거한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요리 문답 6물인데 6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6문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3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 다른 말로 성령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위의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너무 말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보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반복적으로 보고 또 다시 정리하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성도들 위한 그 삼일체 개혁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위는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위격은요, 우리에게도 인간은 한 사람에게 한 위가 있어요. 한 격이 있어요. 펄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한 단어가 있어요. 좀 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분이시면서 위가 세 개가 있다 해서 성삼위라고 말해요. 세 개의 위, 세 개의 펄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근거는 뭐다? 성경이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 막 줄거나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성경 볼 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이제 6장 4절부터 6장 8절까지 왔다가 흔히 별명을 붙였는데 레마라 이렇게 붙여요. 레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listen to 이스라엘 해가지고 레마. 너희는 이것을 듣고 행하라 해서 적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유일신사상. 그죠? 유일신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사상.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삼위일체, 하나의, 이제 몸체자로 흔히 쓰는데, 한 분이시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삼위란 말이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각기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냐 했더니, 각 위마다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파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인데 그런데 각기 하시는 사역이 달랐다는 거예요. 위격에 따라서 위에 따라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창조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섭리의 주관자인 거예요. 물론 이 창조에 성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 성부와 성령도 함께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쭉 읽다 보면은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더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 말할 때에 창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또 섭리, 운영에 대해서 섭리죠. 그걸 갖다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주관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앞에 이제 뭐 조직적 신학으로 뭐 발출됐다 막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해서 발출 뭐 이런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냥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갖다 참고로 본다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요약해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쉽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쉽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책이 뭐냐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쉽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딱 알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분량이 가장 많은 사복음서 중에 뭐가 책 내용이 제일 많을까요? 물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분량으로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가복음 24장까지 분량이 제일 많고 절수도 막 제일 많은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편을 쓰잖아요. 누가복음 2편이 뭐예요, 집사님? 혹시 아세요? 2편이 있죠. 그렇지, 사도행전. 네, 성령행전의 표현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흔히 말하면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돼요. 성령행전, 누가행전. 그러니까는 그만큼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더 적나라하게 많이 하다못해 병 고치는 것도요, 누가는요 꼼꼼하게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니까. 의사들은요, 저도 의사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같이 사역해봤지만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우리 사실은요, 우리 안사모님이나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도요, 얘가 막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따지면요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육하 원칙이 정확해야 되고 논리가 정확해야 되고 막 그래. 누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더 잘 알기로 원한다면 누가복음, 성령이 더 사역하신 걸 더 잘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폭발적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 거기서 스타트 시작되어진 그 성령 역사가. 이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기 오셨었고, 이 부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쉽게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좀 더 쉽죠. 그리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헬퍼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냥 그 파라크레토스라 해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그런 분. 그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이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자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보내준다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슬퍼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슬퍼한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지도해 주신다?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되 무엇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역할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서와 성령이 각각 한 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자체가 이제 저는 심지웅이잖아요. 심지웅. 나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심지웅이지만 만약에 위격으로 얘기하면 나는 한 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한 일체로 존재하지만 위격은 세 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조리신학을 이렇게 갑자기 하기로 결단했었냐면요, 세 가지들을 오면 거의 이단들이 오다시피 한다고 저는 여겨졌어요. 최근에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아니까 사람들이 막 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막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그래도 거기에 막 사람들이 끌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가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 정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 숫자가요, 목사님 숫자보다 많대요. 이해 안 되죠. 무당 숫자가 목회자 숫자보다 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외부를 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면요. 무당들에 대한 현수막이요.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무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갓 신내린 무당, 막 이제 신기가 들어간 무당이라 하면서 막 현수막 그런 것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사단 역사가 심하냐면요. 세상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무당이 와서 증인을 서더라고요. 무당이 와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증언대에 세우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막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좀 예견해 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나와서 그걸 증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장례 치렀던 무당 중에 하나, 박충이라는 무당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충주에 있는 절의 무당인데, 절도 가지고 있는 무당이었는데, 남자 박수 무당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쌉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싸죠. 막 얼굴도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 인상 자체가 얼마나 더럽게 말하면서 아주 정말 더러워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충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나 대통령 선거 때나 되면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점수 받아.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 누굴 써야 되겠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요 이 악한 세대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반대로 교회는 심히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진리와 비진리가 대척하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으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진리는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찬송 고백들일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보면 28장 19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일한 사역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송도림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공포할 때도 그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힘입어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성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계획의 실천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그 희생이 뭐냐?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나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다 약속하셔도 성령의 급박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했던 일들을 선지자가 왕이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은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짝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죄로 마치겠는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사단으로 마치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칼빈은요. 그 하나님의 본질과 단일을 생각해서 새 6개월 똑같이 지금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까미란 목사님도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 헤르만 바빙크 역시 마찬가지 개혁주의 입장에서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교회 신학을 체계적으로 더 집대성한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왜 그랬냐면요. 기독교를 갖다 변증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는 성부 하나, 성자 하나, 교회, 기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잘 정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교회나 성삼위 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한 학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웠어요. 6개월을 배운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여기도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여기 한 학기를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종말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는가? 이걸 한 학기를 배워요. 그리고 요걸 다 배우기 위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서론. 기초죠, 기초. 기초를 배우는데 그걸 서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신학인데, 바로 이 헤르만 바빙큐가 아주 그걸 잘 정리해놨고, 저도 이 헤르만 바빙큐의 책이 거의 사전같이 두꺼워요. 근데 중요한 설교할 때는 그걸 들춰보고 말하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하는 집사님은 설 연휴 때 이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 신학을 다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고대 법대 나온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는 이 헤르만 바빙크는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다. 또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석해 나가죠. 또 이제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 봐 일부러 빨리 가려고 하는 중이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이 총신대학교를 이끌어갔던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입니다만은 박형룡 박사라고 계세요. 박형룡.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형룡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이 두 분이 아주 영적 거장인데 우리 장로교회단에서는 영적 큰 거장이세요. 이 박형룡 박사는 1897년에 태어나가지고 1978년에 이제 천국 가신 그런 분인데 이렇게 설교 연구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천국 가실 때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신학자죠. 설교자는 박윤선 박사, 교회 신학자는 박형룡 박사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치웠습니다만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박윤선 박사 주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주석은 뭐냐면 성경을 잘 연구해 놓은 그런 책을 갖다 주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주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우들 자매 같을 때는 잘 모르는 풀빛 주석, 한 권에 엄청 비싼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풀빛 주석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주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박윤선 박사 주석 이렇게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설교하면 안 되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설교했는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다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설교자들에게 꼭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교회 신학, 조직 신학책은 항상 곁에다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법관들이 법전을 곁에다 두듯이 그래야 똑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박형룡 박사는요, 우리 교회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했냐면 성경적인 기초와 개혁주의 신학을 정통으로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 교리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요, 한 사람이 한 위를 갖고 있겠어요. one person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3위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하는 진리다. 성삼위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건 이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거리 재는 자. 이 자는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말하는데 그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캐논 자. 화포, 대포도 캐논이라고 그래요. 대포도 떨어져야 될지라는 정확하게 포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잘못 떨어지면 아군지지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1.1억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정확한 캐논 자다. 사실 이 캐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법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 세상의 법. 법은 예를 들어서 하늘 자매에게 들이댄 자가 집사님에게 똑같이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편이니까 니는 내 편이 아니니까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 성령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박윤수 박사가 계시의 모든 진리를 갖다 우리 알아야 된다. 더 잘 알아야 된다. 인간의 이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다.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터툴리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불합리하지만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터툴리안의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믿는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철학을 배울 때에 그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합리한 고를 믿는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 이런 철학적인 용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이 박형일 박사도 똑같이 신명기 6장 4절, 레마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을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우리 근거로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문맥인데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큰 선언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선언처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아까 말했던 파라클레토스, 성령, 변호사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하면은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는 뭐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진리의 영이니까 누구다? 성령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거죠.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주시듯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따라해보세요.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절망케 하고 탄식하게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중요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주 막 초토화되다시피 무너지는 이단이 하나가 있는데 박옥수 계열이에요.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구원파. 아주 이 구원파가요. 1980년대, 90년대에 아주 힘들게 했어요. 한국교회를. 박옥수 계열. 제3 거듭남의 비밀하면서 막 거쳐가게 해가지고 얼마나 막 떠들썩하게 하고 얼마나 막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귀신론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저 귀신 있다, 귀신 하면서 막 조상 귀신, 무슨 귀신,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막 들이대면서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다 나온 게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밀선교회와 짝했던 종말론이 나왔던 거죠. 이장님, 박옥수, 또 아주 악한 땅끝 예수전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초석, 지금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막 그들은 아마 모임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이초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들이 문제가 됐는가? 10월 28일 날짜를 꼽아놨던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봐요. 세계적인 날짜가요. 시간이 다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다 다르잖아요. 미국은요. 한국보다 시간이 훨씬 늦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은 우리보다 시간이 빨라요. 우리만 오늘 예를 들어서 2025년 2월 5일 저녁 8시 50분 이렇게 나간 거지. 다른 때는 옆에 나라 필리핀은 7시 50분 예를 들어서 그 태국은 6시 3시간 차이 나나요? 거기 5시 50분, 오후 5시 50분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죠. 때와 직조는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날을 찍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원파 얘기 아까 말했으니까 너는 뭐일 모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금만. 여러분, 기적, 이적, 치유는요, 이단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령한 의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도교, 박태선. 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촌. 여기 국민은행 가다 보면 권찬 신앙촌 간장 있죠? 다 그 박태선 이단물이에요. 이단물이. 잘못된. 그러니까 은사가 출중하고 능력이 넘쳐나다가 그게 전부 다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성자와 성령의 존재가 없어지고 구원 사역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부정되고 기독교의 구원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는 거냐? 이제 박형일 박사님이 말씀하는 걸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그 성화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은혜 단계를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뭐와 점점 분리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적인 것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다른 만모니즘적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뭐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생이 안목이 좋게 이생의 자랑거리 등등등등등 나오는 이제 고린도 전설을 읽다 보면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어적으로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거. 아멘. 진실로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이 함께 협력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부는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거예요. 3장 17절에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갖다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성경을 듣다가 정말 한 줄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사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우물가 여인과 예수께 드론드론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툭 여인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제? 지금 이때라. 지금 예배. 왜냐하면 예배자 당사자 예수님께서 눈앞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내가 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랑과 연합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처럼 삼위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사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13장 사랑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누구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 1, 2, 3절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도 크게 써놨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누구도 사랑이다?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고백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을 때에 그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더라. 성령의 지배.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성경 본문 중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의 그 마지막 예배 중에 축도는 그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근거는 언제든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다. 물론 다른 유사 본문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삼위일체 교울이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고 하는 제6문의 답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본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는 동참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들인다는 거거든요. 빼앗긴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라. 주의 교회들의 연합 사역에 동참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는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음과 아울러서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좋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영어 단어인데 리얼리, 진실한, 리얼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전철 타고 학교를 늘 통학했기 때문에 막 전도하면서 외국인들 막 얘기하기 때문에 you're really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때 한 단계 더 퉁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나간다면 숫자는 비록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을 내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